마음에 쌓은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키드 마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운전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가 바닥과 마찰이 되면서 끼익 소리를 내며 검은색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 자국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키드 마크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스키드 마크는 사고 난 곳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고 전에 운전자가 사고를 감지하고 피하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혹은 사고 후에 자동차가 멀리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급히 밟을 때 회전하면서 바로 이 스키드 마크가 바닥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키드 마크가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는지, 어떤 방향으로 와서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어디로 얼만큼 밀려났는지 이 스키드 마크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드 마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운전자 마음대로 꾸며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사고의 현장에 그대로 담겨져서 사고의 현장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스키드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여러분 흔적이 남게 됩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남기듯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개개인의 스키드 마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숨기려고 해도 잘 숨겨지지 않고 꾸며대며 거짓말을 해도 속일 수 없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에 읽은 어떤 책에서 오랫동안 타이어를 전문적으로 교체하는 일을 해오신 분의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러 손님이 찾아온답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보면 그 손님의 운전 습관이나 더 나아가 평소의 기질과 성향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운전에는 3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3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3급을 밥 먹듯이 하는 운전자들의 타이어는 티가 난다고 합니다. 타이어의 그 흔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티와 흔적이 많은 타이어를 만든 손님일수록 성격이 삐딱하거나 과격한 경향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내 자동차 타이어에 내 기질과 성향이 새겨져 있어서 타이어를 갈아주는 사람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타이어 이야기를 마치면서 작가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사람 성격은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즉흥적으로 변조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꾸미고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찰나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튀어나오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을 통해 감출 수도 없고 감춰지지도 않는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람과 세상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많이 작성하는데요. 이 이력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중간에 이 력자는 역사할 때 역자입니다. 시간이 지나온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자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자는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발자취, 발자국. 결국 여러분 이력서는 내 발자취의 역사를 적어놓은 문서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발자국이죠? 내 발자국입니다.
이력서를 통해서 기업에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왔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보면 나라는 존재를 짐작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말하는 대로 혹은 꾸며지는 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에 스키드 마크가 찍히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어진 그 흔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밖으로 튀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차근차근 쌓아온 내 인생의 흔적은 그것이 쌓이고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소도둑은 없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바늘도둑부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처음부터 소도둑은 없습니다. 바늘도둑부터 시작한 것이 언제나 소도둑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를 기록한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은나라의 주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하젓가락, 여러분 상하젓가락을 깎아서 가져오라고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현명한 신하라고 알려진 기자라는 사람이 주왕의 이 명령을 듣고 상하젓가락을 깎아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한 말이 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상하로 된 젓가락은 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니 서각으로 만든 그릇이나 백옥으로 만든 잔이 필요할 것이다. 옥으로 만든 잔에는 야채나 조악한 곡식을 담을 수 없으니 산의 진미를 담아야 할 것이다. 산의 진미를 먹고 나면 더 이상 갑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누추한 갈대집에 살지 않으려 할 것이고 화려한 가마를 타고 높은 누각에 살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탐욕은 국내에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외국까지 가서 기진이보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실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상하젓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그 안에서 나라의 기틀을 잃을 만한 주왕의 탐욕을 읽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산의 진미나 구중궁궐을 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상하젓가락과 같고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순서가 여러분 참 의미심장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멀리해야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을 나서서 그저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따라가던 그 길에서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서버립니다. 그리고 멈춰선 그 자리에 완전히 자리를 깔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 1절의 구절은 사람이 악해지는 것을 단계를 밟아가듯이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혹이 돼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고 급기야는 자리를 깔고 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은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악의 자리가 처음부터 대단히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이제 막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단계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서 즐기는 데까지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 누군가는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서 땅에 머리를 파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완전히 빠져버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즉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그 자리에서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무서운 이유는 차가운 물에서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가열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복과 기적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가장 먼저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복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복과 기적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복의 종교나 기적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복과 기적에 비하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적이고 메마른 느낌을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과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무미건조해 보이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과 기적으로 한 번에 뒤집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과 성품의 열매를 맺듯이 서서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살면서 커다란 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놀라운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으로 인해 서서히 변화된 사람 중에는 놀랍도록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복과 기적을 쫓는 인생이 아닌 열매를 맺는 인생에 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나무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주 더디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도 정작 자신이 변한 줄은 모릅니다. 10년 전, 20년 전 지금과 자신이 달라진 건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선한 쪽으로든 악한 쪽으로든 조금씩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지인들을 만나면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많이 컸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 저희 아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남의 애는 빨리 크는 법이죠. 남의 애는 빨리 큽니다. 내 애가 느리게 크는 이유는 육아가 고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여러분 더디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모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감지하기 못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몸이 자랄 때 여러분 더디게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몸보다 훨씬 더 더디게 변합니다. 그런데 변합니다. 악하거든 선한 거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성품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열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선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든 악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든 이것이 한순간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치 인생에 스키드 마크가 생기듯이, 마치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하나하나 남아있기라도 한 듯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쌓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여러분 창고나 곡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서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혹은 매 순간이 그 순간만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가 쌓아가는 인생의 벽돌은 결코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쌓인 것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표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불평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불평이 한 달 혹은 1년 혹은 그 이상 우리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가정해 보자면 지금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당장은 별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뭐,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는 게 뭐, 기도하는 나나 기도하지 않는 쟤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일 때도 있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별거 없네, 예배 드려도 별거 없네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발자취는 결코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력서에는, 우리 마음의 창고에는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가득한 것을 우리도 모르는 순간순간 세상과 사람에게 내보이며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의 그 의미는 한순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영광의 흔적이었습니다. 비록 한때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등지며 살아왔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창고에 예수님을 등지며 쌓아왔던 벽돌이 한가득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딛고 돌아서서 거기서부터 다시 차곡차곡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예수님의 흔적을 쌓아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복과 기적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더디고 느린 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복과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14,157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창고에 하루에 하나씩 벽돌을 쌓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 마음의 창고에는 지금 14,157개의 벽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쌓아온 그 14,157개의 벽돌이 만들어 놓은 모양과 색깔을 순간순간 밖으로 내보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오늘이라는 벽돌도 그 창고에 쌓아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벽돌을 쌓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쌓을 오늘이라는 벽돌은 감사에 가깝습니까? 불평에 가깝습니까? 적대와 가깝습니까? 환대와 가깝습니까? 욕심에 가깝습니까? 사명에 가깝습니까? 결국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간 그것이 내 성품과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하고 가초등학교에 들어간 꼬맹이하고 둘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글을 못 배웠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더듬더듬 읽을 정도로 한글을 떼긴 했지만 이젠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 눈이 침침해져서 그나마 더듬더듬 읽던 글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귀가 점점 안 들리게 되어서 옆에서 크게 말해주어야 겨우 한두 단어를 겨우겨우 알아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도 침침하고 글도 못 읽고 잘 듣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꼬박꼬박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손주가 할머니를 놀리려고, 할머니 오늘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 들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럴 때마다 대답합니다. 잘 못 들었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그 무거운 성경책은 끼고 교회는 가? 손주가 둘이 이렇게 할머니를 비웃고 놀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할머니를 보고 손주가 또 놀리듯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교회에서 무슨 얘기 들었어? 잘 못 들었어. 손주가 그날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니 왜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거길 가? 이제 그만 가. 그냥 편하게 집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서 소쿠리 하나만 가져와라. 왜 뜬금없이 소쿠리예요? 그냥 일단 가져와봐. 소쿠리를 들고 온 손주에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기 들통에 있는 물에서 그 소쿠리, 그 들통에 있는 물을 그 소쿠리에 담아와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 소쿠리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가 물을 떠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물이 안 떠지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소쿠리에는 물이 떠질 수가 없어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떠와봐. 씩씩대면서 손주가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할머니, 그만할래요. 물이 안 떠지잖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소쿠리에는 물을 담을 수 없지. 그런데 봐라. 아까보다 소쿠리가 훨씬 더 깨끗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뜨면 더 깨끗해지지 않겠냐? 소쿠리에 구멍이 많아서 물을 담을 수 없지만 물을 뜨면 뜰수록 소쿠리가 더 깨끗해지는 것을 할머니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 기도 혹은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작은 움직임이 너무 미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소쿠리에 물을 담으려는 시도처럼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매일 혹은 매 순간 내 마음의 창고에 쌓게 되는 벽돌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신앙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멈춰서 버린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완전히 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 이 모두에게 지금부터 다른 벽돌을 쌓으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